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합심이란 주제로 24번째 우리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이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하나의 글 문서를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무슨 글자인지 모르시죠? 예, 저도 모릅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 문서인데요, 대략 기원전 200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기적으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하나의 문서인데, 이 문서의 제목이 두아케티의 교훈이라는 글입니다. 내려주시고요. 두아케티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글들을 적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아, 굴이 세공사가 되면 손가락이 악어처럼 변하고 몸에서 물고기 똥 같은 냄새가 난다. 목수는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지. 보석상은 밤새 허리를 구부리고 구슬을 꿰어야 하고, 이발사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데다가 고객을 찾느라 항상 돌아다녀야 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고 벽돌공은 오물을 만져야 한단다. 하지만 서기관만큼은 이런 괴로움이 없을 뿐더러 가난에 시달릴 일도 없지. 내가 좋은 서기관 학교를 알아받았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기관이 되거라.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상당히 비슷하죠. 얘들아, 넌 어떻게든 의대를 가야 한다 라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시대는 변하지만 사실은요, 상당 부분 여러분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의 이야기. 시대는 바뀌지만 여러분, 사실은 많은 부분 시대는 사실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00년 전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년 전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갈등과 아픔을 겪고 비슷한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에시카라는 이 영국의 역사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대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서 이 이에시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데, 과거의 역사와 인물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그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세요. 따라 성도들은 여러분, 이 역사 속의 인물, 그 인물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삶을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눈물로 보냅니다. 충분히 미움과 질투에 잡혀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나에게 지금까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잘됐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에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그 시글람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용사들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요? 가장 숙적이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누구에게 힘이 쏠립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힘이 쏠리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관심과 집중을 넘어서서 힘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무력으로, 지금 힘이 쏠리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이 되려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하죠. 사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그 블레셋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되죠.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힘이 자기에게 지금 쏠려있는 지금의 상태로 사실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아무런 대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다윗은 여러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그래왔듯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쭙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다윗은 그 머릿속에 어떤 땅을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 유다 땅을 사실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중심부에는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최적의 선택지였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으로 환경을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시작점부터 첫 단추를 꿰는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그는 기다리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겸손함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로 가라. 유다로 가라.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면 다윗이 순종했을까요? 아마 순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다윗이 더 깊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그 유다 땅 가운데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유다 지역의 아주 핵심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다윗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세력을 업고 왕이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유다 지파 헤브론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 땅은요 천혜의 요새였죠. 왜냐하면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요 이 헤브론 사람들과 이미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헤브론 사람들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헤브론을 지명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최고의 응답이었다. 가장 최고의 응답이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응답은 최고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 자기 모든 가족들, 자기 모든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 헤브론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보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백성이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다윗에게 와서 자발적으로 뭘 삼았더라? 왕을 삼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시작했던 그 하나의 흐름, 하나의 그 흐름이 아무런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그 안간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애쓰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은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걸어갈 뿐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여쭈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그냥 순적하게 흘러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헤브론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아무런 유혈 충돌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 오늘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죠. 그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삶이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기로 선택하셨죠. 사랑교회 가기로 선택하셨죠. 그렇죠? 이거 우리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중요한 선택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중요한 선택입니까? 아니죠.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내가 돈가스를 먹을지 제육볶음 먹을지,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결혼 정년기 청년들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혹은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들을 키워갈지 하는 고민들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 자신에게만. 그래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정작 반드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걸어갈 길만 보고 내 뜻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성공해서 빨리빨리 돈 모으고 빨리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빨리빨리 안정적인 환경과 삶을 내가 얻어야지 라고 생각만 하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죠. 유다로 가라, 헤브론 성읍으로 가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배우면서도 정작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그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만 집중했다면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 11지파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빨리 그들을 짓밟고 하루빨리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그는 아마 결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죠. 섣불리 행동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겠다고 즉각적으로 진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냥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모든 힘이 나에게 쏠리고 있고 내 말 한마디로 심지어 이 나라 모든 전체를 내가 다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내가 비로소 갈 수 있고 내가 비로소 설 수 있다. 그가 그것을 믿고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노하우, 지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옛날은 여러분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여러분 진짜 기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내가 기쁜 것보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이 더 기뻐요. 사실은요, 그들이 웃는 것이 더 기뻐요. 내가 웃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나요? 바로 기도하는 자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열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단단해지고요, 우리 삶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민과 선택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죠.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비로소 하늘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계획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의 별명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 하지만 그는 사실 20살 때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졌었고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모임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죠. 강력하게 예수를 만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에 시편 68편 5절에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느끼고 그의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가 품었던 고아들만 10,000명 이상이에요. 그가 세웠던 고아원만 5개.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그가 그걸 모든 걸 다 대부분 기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카운팅하죠. 대략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5만 번 이상. 이 조지 뮬러가 그 평생에 세운 인생의 철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두 번째,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마지막 3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이 3가지 철칙을 가지고 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철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땅을 보여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그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7년 반을 거주합니다. 7년 반을 그 헤브론 땅에서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 다음 사인을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말로 세력을 규합해서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쳐서 왕좌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다음 사인을 기다려요. 여러분, 7년 반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40년이거든요. 40년 중에 7년 반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여러분 다윗이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 전국을 휘어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스스로 놔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그의 첫 단추가 이미 기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그가 확고하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7년 만을 기다렸듯이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이 최고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7년 반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7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서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국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은 7년 반 동안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기다린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다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세력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죠. 7년 반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스텝을 기다렸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완벽한 방법으로 통일 왕국을 그 다윗의 품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무덤에 여러분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첫 단추가 기도의 단추로 꿰어지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형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몇몇 성경의 지식과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소 기도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비로소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되는 형통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